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의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대학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국내에서 수학하시고 졸업하셨지요. 이 시간에는 외국 대학 철학 수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위스콘신 대학교의 철학 수업의 한 이야기인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대학교 철학 수업 시간에 이 철학 교수님이 큰 마요네즈 빈병을 가져와서 갑자기 학생들 앞에 딱 놓았습니다. 놓고 물어보는 거죠. 이 병이 어떻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교수님이 가져왔던 골프공을 이제 하나씩 채워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땡그랑땡그랑 골프공의 소리가 나겠죠. 차곡차곡 쌓여서 딱 아귀까지 딱 차올랐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빈병이 다 찼습니까? 대단하시네요. 위스콘신 대학교 학생들은 찼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제 시나리오랑 다른데? 네.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다 찼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심각하게 한번 쫙 둘러보고 난 다음에 정말일까요? 하면서 갑자기 작은 자갈들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빈틈에 자갈들이 채워지기 시작을 했죠. 또 물어봅니다. 빈병이 다 채워졌나요? 이쯤 되면 네라고. 네. 철학과 학생들이 또 이제 눈에 보니까 딱 찬 거예요. 이제 다 찼구나.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갑자기 모래를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쭉 부으니까 이제 모래가 차곡차곡 또 쌓였죠.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이제 다 찼나요? 학생들 또 눈치가 있으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다 외국 대학 안 가도 되네요. 교수님이 그때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빈 마요네즈 병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모래를 먼저 채웠으면은 골프공은 자갈도 못 넣었을 거예요. 골프공, 자갈, 모래, 입자 크기가 다 상중하로 나누다 보면 이것을 인생에 당도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보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로 매겨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은 당연히 정말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인생에 채워 넣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잡다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과 갈등들을 먼저 채워 넣어버리면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넣습니다.
철학과 학생들도 여러분들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커피 2잔을 갑자기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커피 2잔이 모래 속에 스며들어서 커피 2잔까지도 빈병에 다 찬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니까 한 학생이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커피 2잔을 왜 넣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뭘까요?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건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차 한 잔할 정도의 시간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학생들이 뒤통수를 팍 맞았죠.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 채 아니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겼지만은 너무 힘이 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따뜻한 차 한 잔 또 마실 시간이 없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차 한 잔 마실 시간을 잊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갈 지혜가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인생에 당면한 여러 가지 일, 때론 뚫고 나갈 힘까지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요. 나름의 전략을 우리가 세울 겁니다. 이 전략에는 분명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혹시 모래를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일은 없을까 염려됩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짜맞추기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결과는 굉장히 기이할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최우선이 되는 우선순위를 따라야 하겠지요. 그러면 성도에게는 최우선이 뭘까요? 성도에게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최우선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가장 큰 의미이고 중심이시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계시를 통한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포칼립스라는 뜻이 종말입니다. 종말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사람의 종말은 무엇으로 귀결될까요?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죽으면 사람의 그 생활이 끝이 나죠. 죽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사실은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끝이죠. 이런 의미에서 종말은 희망이 없죠. 그냥 들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책임까지 하죠. 죽으면 다 끝날 일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 무책임의 하나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은 다시 시작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법한 종말론적 신앙이 대두됩니다. 부활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즉 내세를 염두하고 산다는 건데 죽음 이후에 그런 삶이 있다.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종말론적 신앙은 계속해서 묻게 하고 실천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내가 혹은 당신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늘 생각하고 산다면은 오늘 나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 나올 수가 없죠. 거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 보인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나라고까지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한탄이 나올 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또 되짚어 볼 수도 있겠는데 그걸로 정죄할 부분은 아니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사실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경외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는, 나와 너를 이루는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을 것이고 부모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손주들이 있을 것이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모습을 옆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한 실패를 누가 맛보게 했냐? 우리들에게 보게 했냐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크나큰 실패 중 하나가 바로 신앙을 이 자녀들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키워내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큰 실패의 원인이었죠.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요. 당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자식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게 유의미한 부분인데요. 사무엘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어떤 인물이었던가를 잘 아는데 그 자녀들은 전혀 사무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이 일이 너무나도 핵심이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니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을 보면은 그것 자체를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신방을 가보면 몇 대에 걸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은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저는 제가 1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좀 느끼는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여기에도 몇 대를 이루며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 하나만으로 정말 큰 복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비침이 없으면 그것으로 믿음은 자기 확신으로 바뀌죠. 목표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확신으로 신앙하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이 곧 규칙이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기준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우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큰일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이런 모습 때문이었어요. 명확한 묵시도 없고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킴도 없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단체가, 그 공동체가 경외하는 모습도 없으니 천차적으로 망해가는데 결국에는 내가 맞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쫓아가게 되고 우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깨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셨죠. 나누시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맞다고 생각했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일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 4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면서 도리어 그곳을 이전보다 더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려서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버리듯 이 사람들의 통째로 옮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정할 능력이 없고 자생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바벨론으로 가버렸습니다. 국가가 깨어졌죠. 국가 공동체의 의미가 깨어졌고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이 파괴됐냐면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깨져버렸습니다. 국가도 망했고 나라도 망했고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도 깨어져 버렸고 몸은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지요. 성경에서는 이 70년의 세월을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시편의 곳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파편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예로 시편 137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37편 1절과 7절 3반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아멘. 속 깊은 곳에서부터 열망하는 소리가 나오죠.
내가 시온이 기억하면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구원받을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밤낮으로 울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불러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뿐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죠. 함께 있는 동료들도 다 이런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겠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움직임의 모습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서 부름받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에스겔이 딱 준비되기 시작을 하는데,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채우고 난 뒤에 세우신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활동한 사람, 우리가 또 잘 아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다음으로 읽고 있는 역대 상하가 이 에스라 선지자가 적은 겁니다. 저작을 하는 건데, 역대기를 기록한 인물이고 에스라서를 기록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 준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요. 그리고 창세기가 바벨론 포로기 이때에 저작이 됩니다. 기록이 되었어요. 역사서가 기록이 됐고요. 민족의 반응, 온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 민족, 믿음의 민족 선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창세기가 여기에서 기록이 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졌던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요? 바벨론에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일련의 움직임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혹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배워요.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찬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요.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시작이요. 이스라엘이 나라도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타국에서 다시 교육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될 준비요. 그 근간에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시작될 것이거든요. 에스겔이 등장하고 에스라가 등장하죠. 에스라 1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이제 선포됩니다. 이게 고레스,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에스라서에 나오면서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불러 세우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었고 이제 가라,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맛본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할 예루살렘에서의 가장 먼저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무너진 성전.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었죠.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너와 나가 바벨론 땅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으나, 그리고 같은 노역 현장에서 일을 했겠으나
신앙 공동체로서,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실 70년 동안 해오지 못했으니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의 때가 선포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자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처음에 봤던 그 병에 채워질 가장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있었음에 유다 지파의 왕의 혈족, 그러니까 혈통이었던 스룹바벨이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요. 대제사장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및 제사장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시작을 했죠. 그러나 이것이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은 마냥 기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성전을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시대가 지나서 솔로몬 성전도 조금 후패해지고 황폐해졌겠지만 그 터는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큼지막한 성전에 비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던 사람은 울고요, 통곡하고, 바벨론에서 난 사람들은 기쁘고요. 이게 막 섞여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찬란했던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이제 와서 다시 짓는 이 성전은 얼마나 작고 초라한가?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허나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음에 감사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감정에 푹 빠져 있지는 않았어요. 시작하자.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시작하고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은 기쁨으로 시작을 했겠죠. 시작하자. 이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온전히 짓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마리아와 아람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뇌물로 수수하고 왜곡하고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페르시아에 세금 안 낼 것이다. 이건 반역이다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들을 막아서기 시작을 하죠. 그게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 기초를 놓고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치밀한 방해가 일어나니까 성전 건축이 18년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18년이 말이 18년이지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 말 안 들은 나이까지 된 거예요. 얘 좀 예배 드려라 해도 예배 안 드릴 그런 나이가 돼버렸다는 건 이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 동안에 성전 공동체, 그러니까 성전을 기반으로 한 신앙 공동체 회복은 유보가 된 거예요. 스탑이 된 거고 멈춰버린 겁니다. 성전의 기초를 보고 이전 영광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사람들도 있고 기쁨으로 일할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일들이 딱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민족의 지도자도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중단된 상태에서 손 놓고 있습니다. 이게 마냥 우리들에게 맞는 일인 것인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합니다. 18년의 기록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안 나옵니다. 그냥 훅 넘어갔어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나온 겁니다. 학개 선지자. 학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성전이 기초만 놓인 채 아무런 공사 없고 아무런 행동도 없고 신앙 회복을 위해 아무런 도전도 없는 18년 동안에 그대로 있는 그곳에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딱 보니까 우리 각자가 판벽한 집을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벽한 집은요 너무나 잘 튼튼하게 지어진 것과 더불어서 내부 장식과 이런 것들은 화려하게 지어진 집을 말하거든요. 이주해 와서 자신의 거처를 정비하고 세우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각양각색의 것들을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채워넣는 일만 했고 18년 동안 그 일만 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저 사람들의 일이 무엇이 맞는 말인지도 무엇이 틀린 말인지도 모른 채 그대로 그것만 보고 있었느냐.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렇게 반대가 극심하니까 우리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 회복보다는 일단은 내가 살 집을 먼저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좀 더 먹을 것들 더 많이 구하고 난 다음에 한번 추이를 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학계 선지자가 이제 딱 깨트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거처를 마련했으면 됐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캐서 하나님 성전 짓는 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거라도 기뻐하실 것이니까 시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학계 선지자가 굉장히 매우 매서운 말을 하나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생각해보라. 수확을 위해서 씨를 많이 뿌렸었어도 소출이 적지 않았냐 우리가. 돈을 벌었어도 구멍 뚫린 것처럼 술술 빠지지 않았느냐. 풍성한 결과를 바라고 했던 일이 실망밖에 없지 않았냐. 우리가 이곳에서 18년 동안 그렇지 않았냐. 그 일이 뭐 때문인지 우리가 모르겠느냐라고 학계 선지자가 타는 말로 얘기한 겁니다. 학계 1장 9절 하반절인데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장 7절의 앞선 말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한번 비춰보면요. 명확한 답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잘 연결되죠? 먹을 것, 쓸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앞세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 성도는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죠. 큰 가치부터 인생을 채워가야 될 것인데 성도의 채워짐이 모래부터 채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경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과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되었으니 깨닫게 된 것이고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고 일하겠다고 하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학계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학계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구절 안에 굳세여라가 여러분 3번 나옵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권면 아니에요. 완연한 명령입니다. 굳세여야 돼 이거거든요. 굳세여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굳세여야 된다입니다. 그 굳세게 한다는 것은 뒤에 바로 보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세여야 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놀랍도록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때까지로 명기하잖아요. 약 1000년 이상이거든요. 1000년 이상 동안 계속 함께 하셨대요. 언약한 말이 있었고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있었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잊어먹어가지고 굳세지 못했던 겁니다. 두려워했던 것이고요. 성전이 이제 그 기초부터 다시 지어지기 시작을 하고, 비록 그 기초가 예전 솔로몬 시대 때보다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본문의 3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인데 지금 보아라, 초라하지 않느냐? 하지만 이건 문제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외관이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좋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있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여기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드러날 것인가 아니 드러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크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굳세지 않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흩어져 있던 신앙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며, 필요한 모든 것이 이제 순서가 바르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 채우시는 거예요. 막 채우시는데 말씀에 보면 은과 금도 내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무엇만 하면 되냐면 굳세면 됩니다. 네. 굳세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사실 찬양 듣는 순간 야, 이거 설교 다 했다 계속 굳세자 막 얘기하시는데, 네, 굳세여라입니다. 굳세여라. 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시며 굳세여라 이렇게 봅시다. 자신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본인의 이름 부르시면서 굳세여라. 시작. 김수원아 굳세여라. 우리 옆에 있는 분께 한번 이야기해서 반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굳세여라. 시작. 굳세여라. 네. 자, 십자수 공동체야 굳세여라. 다시 한번 십자수 공동체야 굳세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굳세여라, 그 믿음 굳세여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삶에 평강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